오늘 하고 다음에 하면 이제 주기도문 말씀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죠, 주기도문에. 오늘은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구조화된 악에서 나올 길은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간단해요. 제가 답을 말했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답이어서 안 놀라신 거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뭐가 악일까? 무엇이 악일까? 일단 내용을 깊이 바라보겠지만 아버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악이에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악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먹는 것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기 자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껴버렸어요. 이게 악이에요. 바벨탑 보세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놓아버렸어요. 이게 악이에요. 악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악은 무엇인가? 사전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evil이라고 하는데 사악한, 악마. 즉 악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말해요. 이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보여지는 이 죄의 속성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악은 조금 더 죄라고 보기에는 죄 중에서도 뭐냐면 본성적인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악은.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를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영적인 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로 이야기하면 보여지는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까지 아주 검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셨어요.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려면 이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보여지는 어떤 죄의 형태가 아니라 본성, 뿌리. 죄 나무가 있다면 죄 나무의 뿌리. 그게 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느닷없는 도전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세요. 의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파의 사람들의 의와 율법 학자들의 의는 무엇이냐? 율법의 의는 무엇이냐? 율법은 행위법입니다. 보여지는 일에 대한 판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상관하지 않아요. 율법은. 보여지는 영역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겉모습. 행위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의란 보여지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내 속을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나의 의가 어떻게 판단이 돼요? 보여지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 속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인들은 항상 어디에 치중했습니까? 보여지는 일.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남들이 보는 눈 앞에서. 중앙에서, 광장의 중앙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의 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법도 지키는 게 참 힘든데, 그렇죠? 어떻게 여기 있는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킬 수 없다. 너희 인간들이 너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다 지켰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뭐예요? 의의가 생겼죠. 내가 그거 다 지켰어.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이게 종교라고 했죠. 그런데 마음의 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율법, 행위법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단계 그물을 더 치는 거예요. 행위법은 이렇게 듬성듬성된 그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한 마음의 법은요, 완전 촘촘한 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뒷 내용에 보시면 이제 친구와 이제 다투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웃을 미워하는 얘기도 나오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그 마음의 법이 뭐냐? 27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 행위법입니다. 간음하면 안 돼요. 간음하는 순간 이게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율법이다. 28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한 그물을 더 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사람이야. 예수는 마음 자체까지 그 율법의 그물을 하나 더 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위로도 내가 지키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까지 내가 이것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코너로 더 몰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율법도 우리에게 기브업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본질을 얘기하신 것도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누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뭐겠습니까? 자, 이게 본질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본질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보여진 어떤 죄지만 성경에서는 더 중심적으로 본질이 뭔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가 보이는 죄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왜 이 죄를 짓게 돼요? 죄의 본질.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질, 욕심.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욕심이란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욕심이 악이거든요. 죄는 결과고. 자, 보세요. 악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악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악을 좋아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악은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어요. 죄가 구조화된 상태가 악이에요. 의도를 가진 구조. 근데 이 구조는 뭐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대항하는 구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자, 서로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우리의 땅을 만들자,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이 바벨탑으로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구조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당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정당화가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우리야. 모여, 힘 만들어, 탑 쌓아 올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돼.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이게 구조예요. 너도 죄인이가 나도 죄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 아니야. 성경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지 우리끼리 볼 때 우리는 죄 아니야. 성경에서 볼 때 동성연애 죄지 우리끼리 볼 땐 죄 아니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법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 이게 악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드니. 자,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보세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빛을 바라는데 이 빛이 바라지지가 않아. 이게 구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나는 앞을 보는 사람인데 못 보는 사람처럼 해야 돼. 본다고 얘기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구조 속에서. 그리고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자, 조금 더 깊게 생각해요. 구조가 뭐냐? 조금 더. 구조화란 다수의 힘으로 장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조는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의 세계가 곧 법이 됩니다. 기득권이 됩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있었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정당화된 기득권의 구조, 그것이 악한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란 건 레디컬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변혁과 함께 옵니다. 복음은 변화와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변혁이 일어나요. 진짜 부흥은 변혁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삶의 변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혁과 함께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하신 거예요. 그 구조에 항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힘이 생기니까 예수님 자체를 인정해버리고 타협해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이 구조화된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 엄청난 악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복, 누구입니까? 그 바세바, 자기가 범한 여인, 이미 범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면 자기가 아끼는 충복이야.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시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7명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도 함께 다윗과 움직였던 용사들입니다. 엄청난 용사들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용사가 돼버렸어. 충성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미 자기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불어서 어떤 획책을 채웁니까?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동침 안 해. 동침해야 혹시 애가 생기고 뭐 해도 자기의 죄가 변론이 될 텐데. 정당하게 네 애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 일을 하려고 벌써 머리에서 구조를 만들고 있어. 악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거예요. 죄악에서 끝난 것이야. 죄의 결과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시켜서 뭘 합니까? 우리아를, 그 충성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서 쓰게 해서 우리아를 전사시켜 버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것을 재생산, 의도를 가지고 그 짓을 한 것. 악은 뭡니까? 악은 정의해야 돼요. 악은 의도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그런 다윗, 의도화된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부셔버려요.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자, 왜 악을 여러분, 악이란 건요, 인간도 어쩔 수 없는 단계, 내가 어쩔 수 없는 단계가 악이 구조화된 거. 나는 아무리 이제 잘하고 싶어도, 좋고 잘하고 싶어도 이거 조직의 쓴맛이야. 난 잘하고 싶어도 이미 그 안에 내가 담겨져 있고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악한 구조가 된 상태. 자, 그렇다면 이 악한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뭘까요? 악에서 빠져나오는 구조는 내 스스로 답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뭐예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곳에 아담으로부터 죄 사슬의 구조에 나와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야.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야. 그 악한 구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때마다 노력해요. 그때마다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셔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것을 끊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부르시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은 다음 세대들, 악한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재생되고 있다. 우리 교회라도 잘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자.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나쁜 것을 주지 말자. 우리 부모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유업들을 물려주자.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조이풀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조이풀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것.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만들어서 각 영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무를 심지 않으면 5년, 10년에 뭘 먹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것을 먹을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눈물로 기도를 뿌리며 이 땅에 씨를 뿌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 먹었잖아요. 뭐를 심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우리는, 조이풀교회는, 조목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나 믿음 성장하라고 부른 거야. 나만 잘 되면 뭐야. 이미 구조 자체가 다 싱킹하는 타이타닉인데 지금. 나도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죄의 고리들을 예수님이 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답이십니다. 예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하시옵소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이 구조 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주님이 아셔. 여러분, 내가 코너에 몰려있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이런 상황, 사면초가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셔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약속을 성취해라. 너희 눈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내 언약을 믿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신명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나에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문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 저주의 끈들이 이날 이때까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기도해요. 구원자 예수님 이 고리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이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악한 나를 올가매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적으로 올가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올가매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내 스스로 움직일수록 옥죄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 이것을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가 이 일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 이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 예수가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희 가정은 대대로 악에 묶여 있었어요. 양쪽 가문을 조사해봤더니 장난이 아니야. 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일어난 거예요. 끊어내버린 거예요. 악한 구조, 영적으로 악한 구조, 잘못된 구조, 서로를 미워하고 뭐 다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되니까 이것들 다 끊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그 악한 것들이 세습되고 있지 않아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구체적인 것이죠. 윌버포스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예수의 영을 갖고 있었던 윌버포스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당시 노예제도, 악한 제도 구조가 윌버포스 예수의 영 한 사람,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윌버포스 한 사람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그 제도는 무너졌습니다. 놀라워요. 한 사람. 엄청나게 악하게 서로 기생하면서 살았던 그 구조가 한 사람,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개혁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쫓아가서 개혁은 나로부터 일어나죠. 나로부터 일어나죠. 이런 믿습니까? 대천덕 신부님, 그 한 분의, 이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 외쳤던 것이 이 토지 문제예요. 오늘 보십시오. 모든 불로소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토지 아닙니까? 토지로부터 오는 부당이익들 아닙니까? 외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악한 구조가 재생산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교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사랑이 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요. 악한 것이 끊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묶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빠져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구하세요. 아버지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주님이 아세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악한, 여러분도 힘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들을 여실 겁니다.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